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크게 해보세요. 뭐, 아침도 안 잠수고 왔나.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대장 인사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예, 여름인데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 자, 오늘 제목 따라해 봅니다. 이때를 위해 부른 사람. 이때를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때를 위해 부른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는 무슨 날이었어요? 현충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극기도 한 칸 내려서 이렇게 달았어요. 현충이라는 것은 나타날 현, 충성할 충자, 충성스럽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을 이렇게 이제 기린다, 생각하고 기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현충일을 지나면서 저도 많은 생각도 하고, 또 블로그에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해가지고 아주 긴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은 현충일이에요, 현충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분들이 한 100명 이상이 지금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왜 여기에 있느냐? 그리고 오늘 여기 뭐하러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죠. 그래, 지금 왜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불러서. 자, 페르시아 제국의 거대하고 화려한 이 수상궁이라고 했어요, 수상궁. 그 당시에 임금이 있는 궁 이름이 수산궁이었어요. 수산궁 위에 아주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겉보기에는 평안한데, 그 안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문 밖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걷다가 그냥 입은 게 아니라 찢어진 베옷, 또 거지처럼 찢어진 베옷을 입고 하얀 실을 뒤집어 쓰고 유대인들이 피 맺힌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죽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제 끝났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에스더서는 참 에스더 독특해요. 에스더서에는 성경책인데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 이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또 성전이나 제사, 기도 이런 종교적 단어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믿으세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헌금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 믿으세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놀러 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말하는 것도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절망의 한복판에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가 엄청난 큰 나라였어요. 미국처럼 그런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큰 나라 속에 포로 출신이고 고아였던 이 소녀 에스더라는 이 소녀가 그 나라의 왕비가 됐어요. 왕비가 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왕비가 됐어요. 예. 그런데 그 왕비가 됐는데 그 중에 신하 하나가 이 하만이라는 이 신하가 있어요. 하만. 예. 하만군이 아니고 하만. 하만이라는 이런 아주 못된 사람이 그 아주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하만이 그 에스더라는 그 사촌 오빠입니까? 이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한다고. 왜 인사를 안 하냐면은 이 이스라엘하고 이 하만 나라하고 원수지간이거든요. 원수의 나라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쳐다봐도 높아도 인사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 저놈의 자식이 내한테 인사도 안 해? 그래, 한번 보자. 니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너그 나라 자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저 나라를 아예 하루에 날 잡아가지고 몽땅 전 국민을 몰살을 시켜버리겠다. 멸살 정책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 이름을 불어라 그래요. 불어. 그 불어라는 말이 나중에 불임절로 바뀌었어요. 복수를 해서 이 제비를 뽑아서 불어란 말이 제비 뽑는다 이런 뜻인데 침지 뽑는다 그런 뜻인데 그날을 날 잡아가고 다 이 나라 민족을 한 놈만 죽이는 게 아니라 싹 전체 민족을 몰살시켜버리자. 자, 이 생각이 사람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에요? 예? 사람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에요? 사탄 마귀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면 유대인 속에서 누가 나중에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유다의 족보 속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렀고 이삭이 야곱을 불렀고 야곱에서 유다가 자식이 났는데 유다 속에서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구원시켜 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어떻게 구원시켜 줘요? 십자가를 어떻게 지셔요? 그러니까 이게 순 마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죽음의 날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왔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역전극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셔서요. 그래서 하만이 제비 뽑아서 정한 이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날을 훗날 대적을 물리치고 생명을 얻는 역전의 날, 환희의 날, 기쁨의 날, 그걸 바뀌어서 그날 이제 불임절로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이 불임절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에스더는 그 당시에 법이 이 페르시아가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어느 나라랑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이죠. 그 페르시아가 바로 이란이에요. 페르시아가 이란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그죠? 그 당시부터 원수의 나라,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불순종해지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 먹히고 페르시아가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이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속국으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치고받고 미사일 날리고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래가지고 왕이 그 당시에 이 금홀이라고 지휘봉이죠. 지휘봉. 이 사단장이나 뭐 지휘관들은 항상 군대 가면 요만한 지휘봉을 차고 다녀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민정시찰할 때 요만한 지휘봉을 가고 지휘시하고. 그런데 이 왕이 그 나라 법이 왕이 왕비가 온다 할지라도 지휘봉을 내밀어야 왕비가 왕한테 올 수 있어요. 만약에 지휘봉을 내밀지 않고 왕비가 왔다면은 사람 보낸 데서 그냥 죽이게, 그래 법이 돼 있어요. 법이.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거 여러분 불 떼고 나면 죄 있죠. 그걸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배에 옷을 입고 옷을 찢어버리는 거야. 그거는 내가 지금 억울하고 원통해서 뭐 미치겠다. 여러분들 막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사람들이 술 먹고 싸울 때 보면은 옷 우뚝 탁 벗고 남는 거를 팍 찢고 막 싸우려고 막 그러죠.
내가 지금 속에 열불이 난다. 한 붙자. 그런 식으로 옷을 찢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회개할 때 불 떼고 나면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베옷을 갖다 찢는, 그러니까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에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막 깔려 있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고. 왜냐? 자기 나라를 다 죽인다니까. 애까지 막 싸그리 다 죽여버린다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이 자기 사촌 동생입니까? 예, 얘기를 하니까, 야, 너 지금 왕비가 된 거 그냥 된 거냐? 너 왕비가 됐다고 네 혼자 수상공에 편안히 앉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백성들은 다 죽어가는데 네 혼자만 왕비 됐다고? 너 그럴 수 있느냐? 제발 그러지 말고 왕한테 한번 나가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왕비가 그 오빠의 얘기를 듣고, 이거 왕한테 나가다는 이제 이 지봉을 안 내밀면 나는 이제 죽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뭐 급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결심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 신하고 금식을 할 테니까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모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렇게 하세요. 모두 다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금식 기도하란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사생결단 한 번 목숨, 한 번 오는 목숨 뭐 죽으면 죽는 거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겠다. 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4장 14절 나머지 읽어보면 4장 14절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제 해답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로?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17절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니라. 여러분, 제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아이고 좀 지내다 보니까 애는 너희지, 애 너희다 학교를 보내야지. 막내 지금 우리 신문사 기자는, 농민 신문사 기자는 애가 그때 유치원 다니고 있을 텐데, 돈이 없어서 100일 사진단은 못 찍어주고, 유치원, 돌이 됐는데도 돌 사진단은 못 찍어주고, 돌잔치도 못 열어줬어요. 돈이 없어서. 학비도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교회 전기세, 수도세 다 들어가고, 월세도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 도와달라고 뭐 손 내민 적도 없고, 하나님 기도만 했는데, 버티는데, 자꾸 카드비만 쌓이는 거예요. 카드비만. 그래가지고, 교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다른 동기들은 좀 학교만 다니고 있어, 그냥. 그리고 부교육자 교육 전도서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좀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그런 마음인 줄 알고, 그 사인을 받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이제 개척을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저를 보세요.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보통 물은 마시거든요. 물은 마셔가면서 기도하거든요. 밥은 안 먹지만 물은 마셔가면서 해요. 물은 마시면 그래도 사람이 정신도 좀 들고 배고플 때 물도 좀 마셔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단식 기도.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3일 버텨보니까, 진짜 힘들어요, 막. 살이 그냥 쑥쑥쑥 녹아내리는 것 같아. 그럼 앉으면 핑 돌아, 그냥. 그리고 3일 단식 기도를 평창동에 가지고 내가 3일 단식 기도를 한 거예요. 예? 조는 사람 옆에 좀 찔러줘요. 졸지 말라고. 예?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졸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3일 단식 기도를 하는데 의정부에 있는 어느 목사님하고 내가 둘이서 하는데 목사님 힘들죠. 전도사님, 나는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도 힘들죠. 이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이제 하면서 또 3일 검신하는데 그러니까 다리도 후들후들해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살이 쑥쑥쑥쑥 빠지고 아무 생각도 머리가 지가 빙 노는 게 핑 도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단식 그만 힘들어요. 단식. 근데 뭐 우리는 링겔도 안 먹고 그냥 막 믿음으로 예? 그것도 여름에 했거든. 여름에 듣기는 듣고 막 쌩짜배기로 그냥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단식 기도를 해봤는데 지금 그 단식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식 기도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면 왕비라도 이때에 이런 조건 속에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지만 만약에 네 잠잠한 네 왕비는 너희 집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교회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면은 그게 무슨 자격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면 이때를 위해서 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너 왜 정신 못 차려나?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데 말이야. 장로가 돼서 교회 어려운 사정을 놓고 금식 기도는 못할 망정 다른 교회로 도망을 가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얘기가 야, 너 왕비라고 말이야. 그냥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히 있는 거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줄 네가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 너가 왕비가 된 게 이유가 네가 이쁘고 잘생기고 그 왕의 마음에 들어서 네가 왕비가 됐는데 이때를 위해서 네가 쓰임을 받을 줄 네 왜 모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이란 말도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에스더가 이제 결심을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금식을 작정을 해요. 금식을 작정을 하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까짓거. 이건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보면 일제강점기 36년 시간에 가장 기독교 치명적인 역사가 뭐냐면 신사참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일본을 향해서 동쪽으로 향해서 동방요배를 가지고 절을 하고 일본 놈들이 세워놓은 그 신사 있잖아요. 신사. 그거다 절로 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신경이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근데 기독교에서는 10계명 중에 첫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단신은 없다? 단신을 위해 절하지 말라. 그거 다 헛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그 10계명 1, 2, 3번은 그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일본 신화인데 절을 하라는 거야. 근데 그때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껴있는 성도들이 다 반대는 거예요. 신사참배 반대. 그런데 그 중에 골빈 놈들이, 그죠? 일제 앞잡이 친일파. 그런 사람들이, 이거는 신사참배, 이건 죄가 아니다. 하라. 그래갖고 장로교가 신사참배 가결을 한 거예요. 총회에서. 그런데 그 중에 껴있던 분들은, 이거는 절대 우상숭배다.
그래서 감옥 간 거예요. 수사한테 잡혀가지고. 그래서 진역살해다 다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죽인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지 우상한테 절하고 나는 그렇게는 신앙 양심상 나는 못하겠다. 예?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예? 성도는요. 자기만 살려는 자리에서 깨어나야 돼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이래야지. 이거 뭐 교회가 뭐 사람 없으면 문 닫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지 살기만 궁리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은 성도도 아니에요. 완전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는데 어쩌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빚이 져서 그러면 자식들이 엄마 아빠 어려운데 내가 저축하는 거 이거 해가 빚 갚아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몫하게 이렇게 하는 가정하고 엄마 아빠가 병이 들고 빚이 졌는데 또 엄마 아빠가 잘못된 거니까 엄마 아빠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자기들은 쏙 빠져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번에 제가 허리 척추 수술 2번이나 했잖아요. 근데 제가 시골교회 사례비도 없는데 병원비 2번이나 내야 되는데 기가 찬 거예요. 그 퇴원을 해야 되고 막 칼부로 막 5개월씩 끌어가지고 일단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가난해가고 한번 보태주는 것도 없는데 가난한 거예요. 병원비 650만 원. 기가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첫 주니까 11조 계산하다 보니까 처음 들어온 게 1,000만 원이 넘어. 그리고 내 병원비 다 주고 보약 지은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해결 다 된 거예요. 우리 딸내미 신문사에서 부모님 입원하면 200만 원 나오고 또 단일 기도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내가 아는 원근급제 목사님, 사모님 선교부에서 이리저리 보태주고 해서 돈 충분하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해결됐어요. 예?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모두 기도해서 이래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너 혼자 편안히 나는 모른다. 목사일은 목사일이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얘기하는 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는 자기만 살려는 자리에서 깨어나야 돼요. 모두 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면 이제 하만이 모르드를 달라고 50 큐빗이나 되는 장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50 큐빗이나 되는 장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이 에스더 사촌 오빠를 죽이려고 달았어요. 그런데 이 3일 금식 기도를 끝나고 이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딱 서니까 왕이 어떻게 하냐요? 그물을 딱 내미는 거죠. 그래가지고 왕비가 왕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비가 이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저 모르드게 신하를 모시고 잔치를 한번 열자. 그 잔치를 여니까 모르드게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잔치한다니까 얼마나 이제 하만을 위해서 잔치하니까 하만이 얼마나 입이 막 째지는 거예요. 좋다, 근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역전이 되냐면은, 나중에 역전이 돼가지고, 하만이, 왕비를, 껴안는 것 같은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냥, 돌아버린 거예요. 네가 이제는 왕비도 겁탈하라고 그러느냐. 근데 사실은, 왕비가, 이 하만한테,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게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가 달릴 그 장대에 왕이 저놈을 달아라. 그래 자식도 다 달아 죽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나고 이 나라 백성들은 다 죽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불임절이라 이렇게 이제 국가 공휴일처럼 현충일처럼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켜요. 불임절을 지켜요. 그날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서를 다 읽어요. 읽고는 죽여라! 하만은 죽여라 하면서 발로 막 받는 거예요. 네? 왜냐? 하만은 이렇게 우리 발밑에 먼지처럼 죽여라 하면서 그 제수처를 하고, 그 다음에 젤리나 이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나누고, 이 하만의 귀 있죠, 귀 모양의 과자를 만들어서 나눠 먹고, 그렇게 하는 절기가, 이 절기단 말이에요. 네? 불임절이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하면, 우리나라가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렇게 나라가 부흥되고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잘 된 게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첫째가 내만 잘 살라고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내만 잘 살라고 빠져서는 안 된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안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한데 만약 우리나라 전쟁이 나면은 안 죽으려고 그냥 막 외국으로 싹 도망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죠? 네, 도망가는 사람. 그리고 외국 국적, 이중 국적자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적도 있고, 뭐 미국 국적도 있고, 캐나다 국적도 두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 지 살려고 다 도망갈 거예요. 이거는 뭐 한국이나 죽든지 말든지, 싹, 한국의 안보가 불안하니까 그렇게 이민 간 사람도 지금 현재 많아요. 예, 돈 많은 사람, 세금 같은 거 안 내려고 돈 다 다른 나라 은행에다 빼돌리는 사람도 많아요. 이완용이 같은 놈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나라가 어려우면 같이 기도하고, 옛날에 IMF 때 십실반 금모으게 해가지고 빚 갚고 막 그래 했잖아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겁하게 나 혼자만 살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에서드는 죽으면 죽으려다 나가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면 죽으려다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속의 분노가 아니라 우리 성질나면 막 세속적으로 분노가는데 가장 좋은 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그래요. 또 우리가 이 교회에 적용을 하면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유천교회 성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두 다 화려하고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돈 많은 교회 다 그 교회를 선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시골 교회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이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쪼록 내만 잘 산다. 내만 우리 집만 잘 산다. 그런 생각 다 버리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끼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아멘.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뒤집어서 역전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이때를 위해서 내가 유천교를 부른 것 아니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각오로 또 나라를 사랑하고 또 현충일을 기억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휴전선 너머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중국도 우리를, 러시아도 우리를 아버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모든 나라들이 아버지 통일을, 대한민국의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고 반대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남한의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놀란 아버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유천교회 정말 보잘것없고 사람 몇천 모이지 않은 가난한 시골교회지만 우리도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 교회에 보냈다, 파송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송가 383장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손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벌이 십정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헌금 당번이 밖에 나니까 잊어버리시구나.